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홀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다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하면 떠오르는 어떤 특별한 기억, 특별한 또 장면이 있습니까? 이 산을 오르는 전문 산악인들에게 당신이 본 가장 아름다운 그 풍경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다 보면, 에베레스트 산은 워낙 높아서 다 꼭대기가 눈으로 덮여 있잖아요. 눈으로 덮인 그 만년설에 저녁이 되면 가끔씩 이 노을이 지는데, 노을이 지면 그 하얀 산이 갑자기 빨갛게 물든다고 합니다. 근데 빨갛게 물들어서 마치 금덩이가 번쩍이는 것처럼 그 풍경이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굳이 이렇게 험한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일상 속에서 작은 아름다움들을 발견하지요. 그래서 아름다운 고운 옷을 입은, 빛깔을 입은 그 꽃과 나무들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느끼기도 하고, 또 뭐 동해에 가서 이렇게 바다에 일출이,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참 아름답다. 그리고 뭐 우리 자녀들 또 손주들이 태어난 순간 또 커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면서 아름답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유독 이 한 가지를 보시며 참 아름답구나라고 감탄하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하지요. 여기서 이제 보라라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보라는 게 아니고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놀랍고 감탄하고 경이로움이 담겨 있는 그러한 이제 감탄사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이것을 한번 보아라,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냐, 이것을 주목해 보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막 놀라가지고 감탄을 하시는데, 뭘 보고 감탄하세요? 막 웅장한 성전의 건물을 보고 감탄하시는 것이 아니고, 뭐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보고 놀라시는 것이 아니고, 형제 자매가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형제는 누구일까요? 물론 우리의 뭐 혈연, 친족 관계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이 구약의 맥락에서 보면 조금 더 깊은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 위에는 이렇게 표제어라고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다 똑같은 표제어가 적혀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러한 제목이 달려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흩어져서 살던,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특별한 유대의 명절을 맞이하여서 유월절이나 뭐 오순절이나 초막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뭐 교통이 발달되어서 뭐 1시간이면 교회 안에 교회 올 수 있지만, 당시에는 다 걸어 다녔잖아요. 험악한 산을 건너고 또 강을 건너고 시내를 건너다 보면 거리에 따라서 뭐 몇 주가 걸릴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려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시간과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수개월 동안 걸어오면서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오랜 여행 끝에 성전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얼굴을 보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면서 누리는 감격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도착한 순례객들이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후에는 화목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꽃을 피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탄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흩어져서 이렇게 오랫동안 흩어져서 한 번 또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살다가 오늘 이렇게 너의 얼굴을 보니까 참 기분이 좋다, 행복하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 주 안에서 우리는 같은 형제 자매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 이것은 굉장히 평범해 보이고 당연해 보이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형제가 연합하기보다는 서로 싸우고 흩어지고 갈라지고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일들이 비번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우리가 알듯이 많은 전쟁이 있었고 그때마다 전쟁으로 인해서 형제의 가족이 죽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또 이렇게 흩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그리고 가뭄이 들거나 또 집이 가난해서 빚을 많이 져서 종으로 팔려가면서 또 가족들이 흩어지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왕 이후로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반목하고 많은 전쟁과 또 분열의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후로 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많은 백성들이 끌려가는 그러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이제 디아스포라, 흩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전 세계로 다 같은 백성들이 흩어져서 살게 되는 그러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라의 그러한 분열과 또 흩어진 역사를 보면서 마음 아파함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민족을 한 곳으로 모아주시고 다시 하나 되는 그러한 꿈과 비전을 그리면서 바로 오늘 본문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일인가라는 이 고백이 단순히 그냥 당연한 고백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아주 특별하게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감격과 감동의 고백으로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지 이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마음도 열어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셔야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면 다 달라요.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또 기질도 다르고 또 자라나온 배경도 다르고 배운 바도 다르고 또 정치적인 신념도 다르고 가치관도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 결코 한자리에 모여 있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아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적이고 형제 자매가 함께 동거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그 기도의 제목은 바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와 있죠.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보호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뭐 교회의 부흥도 아니고 또 어떤 뭐 제자들의 출세도 아니고 오히려 제자들이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간절히 올리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사탄 마귀가 어떻게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는 어떤 외부의 핍박이나 박해로 교회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으로부터 내부로부터 서로 이제 갈라지게 하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들게 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게 하고 지나간 상처를 자꾸 곱씹게 하는 방식으로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중보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공간입니까? 교회는 이 완벽한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사람, 잘난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완벽한 의식을 치르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오히려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모난 사람들, 깨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보듬어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교회에는 다 아픈 사람들이 옵니다. 다 병자들이 와요. 다 죄인들이 옵니다. 그러니 상대의 모습 속에서 어떤 완전한 것을 찾기보다는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용납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서로의 약한 모습만, 서로의 부족함만, 서로의 허물만 보는 그러한 공간이 아니고 뭘 보는 공간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비전과 한 마음과 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항상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표현이 이 사도행전에만 보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 중요하다. 같은 마음을 품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고 또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강덕교회도 지금까지 또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더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고 더 사랑으로 하나 되는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시인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을 2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기름의 비유예요. 기름을 비유합니다. 2절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을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 관유를 부어가지고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구약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지요. 그래서 머리에서 부어진 이 기름이 얼굴을 타고 수염으로 흘러내리고 또 수염에서 흘러내린 것이 옷깃을 적시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이미지를 사용해서 장엄한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기름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또 다른 말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부터 얼굴을 적시고 옷깃까지, 가슴까지 내려간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아론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에게로, 모든 우리 나라의 사람들에게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내려간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면 당시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는 보석의 흉패가 있었잖아요. 그 보석의 흉패까지
기름이 흘러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론의 그 기름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아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12지파 백성들에게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개인에게만 임하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막 다른 사람은 나만 복 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지요.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복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러한 장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교회에 나왔는데 저는 제 마음 가운데는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잔소리를 자주 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빈손으로 나왔지만 집에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기름이 우리의 온몸에 적시어져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온몸을 적시고 돌아가는 우리 광덕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뭡니까? 이슬의 비유예요. 이슬.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가 그러하지만 이스라엘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기 때는 비가 내리지 않죠. 그래서 수분을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건기에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데 그 척박한 마른 땅에 그 수분을 유일하게 공급해주는 통로가 바로 이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은 물과 나무에 수분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사람들의 그 식수를 공급하는 그러한 생명의 통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비가 오지 않을 때 어떻게 빗물을 어떻게 이제 그 물을 마련했는가라고 보면, 이제 낮에 양털을 이렇게 막 깔아 놓아요. 양털을 깔아 놓으면 밤 동안 이슬이 내리잖아요. 그 이슬이 내리면 다음날 아침에 그것을 짜가지고 이렇게 식수로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마른 땅 팔레스틴 지역에서 물이 너무나 소중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그때 생명을 공급하는 통로가 바로 이슬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게 내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무슨 뜻인가? 이제 헐몬 산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습니다. 최북단에 있는 높이가 2770m나 되는 가장 높은 만년설이에요. 눈으로 높인 산입니다. 그런데 이 높은 산에서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제 밤새 이슬이 남쪽으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북쪽에서 있는 헐몬의 이슬이 밤새 이 남쪽으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이제 이슬을 맺히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시온산이 있는 곳에 열매 이슬이 맺히게 한다라는 그러한 이제 비유를 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이슬은 무엇인가? 바로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게 내린 같다라는 이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비유가 두 가지 등장하잖아요. 뭐예요? 기름과 이슬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기름과 이슬에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소리 없이 요란하지 않게 내린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기름도 막 소리를 내면서 콸콸 흐르지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소리 없이 흘러내리고, 이슬도 막 우박처럼 막 소리를 내면서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소리 없이 조용하게 임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의 은혜는 막 요란하게 임하기도 합니다. 막 시끄럽게 임하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하게 고요하게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이슬이 내 몸을 적시는 것처럼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하나됨, 성도의 사랑과 연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 됩시다 막 프로그램을 하고 막 요란한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됨은 조용하게 이루어집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손길을 통해서, 또 누군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봉사의 손길을 통해서, 또 누군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또 이웃을 섬기고 또 약한 자를 돌보는 그 사랑의 봉사와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서 조용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광덕교회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조용한 은혜가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교회에 달라진 것도 없고 바뀐 것도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름처럼 또 이슬처럼 우리 모두를 촉촉하게 적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문득 돌아보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달라졌구나, 새로워졌구나, 우리 교회 이제 사랑이 이렇게 많이 넘치는구나, 따뜻해졌구나, 참 교회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무심코 또 문득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거기서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가 어딘가, 거기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주신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어딘가? 이 거기는 바로 앞에 있는 2절과 3절의 내용이죠. 바로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하는 자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서로의 약점과 부족함과 허물을 덮어주고 돌보아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영생을 부어주신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영생이라고 하면 뭘 떠올려요? 죽어서 영생하는 거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생이 뭐래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사귀며 살아가는 일상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영생은 죽은 다음에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영생을 우리가 누리고 영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펼쳐지겠습니까? 형제가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는 자리는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풍족해도 그 자리는 마치 지옥과 같죠. 하지만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부족함과 허물을 덮어주는 그 자리는 모든 것이 부족해도 초가 상간이라 할지라도, 초막집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의 자리가 되는 것이지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약점을 보듬어주고 함께 아픔을 나누는 그 자리, 그리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다, 바로 진짜 교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천국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천국이고 천국을 맛보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 흘러내린다라는 표현이 반복되죠. 흘러내립니다. 기름이 흘러내리고 또 이슬이 흘러내리죠. 흘러내린다라는 동사가 2번 반복되고, 그런데 시편의 표제를 보면 뭐래요? 올라간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꼼꼼히 읽어보면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 이것이 이렇게 교차되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눌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기름처럼 또 하나님의 은총이 이슬처럼 흘러내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인 취미생활이 아니고 항상 공동체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와 연합이 없는 신앙생활은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손을 때리면 여기만 아픈 것이 아니고 온몸이 아프고 막 이 손이 행복해하면 모두가 다 행복해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비록 작지만 적은 무리가 모여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더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자주 돌아보고 또 자주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이제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 홀로 신앙이 아니고 나만 주일에 와서 복받고 가는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서로의 기도 제목도 알고 서로의 가정의 아픔도 알고 어려운 점도 알고 그렇게 함께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상처를 함께 나누고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영생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이 시편 기자의 그 고백처럼 이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매일매일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근데 이 순례는 나 혼자 걷다 보면 길을 잘못 갈 수도 있어요. 나 혼자 걷다 보면 자꾸 넘어집니다. 넘어져서 에이 가지 말아야지, 에이 돌아가야지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 여럿이 함께 우리 광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그러한 순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에 함께 사랑을 나눌 때에 함께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줄 때에 그 자리에 영생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광덕교회가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이 넘친다. 네, 사랑이 넘친다죠. 그래서 앞으로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됩시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구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있을 때만 사랑으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차가운 모든 것을 녹이고 또 성령의 그러한 단비가 내려서 우리 가운데 굳어진 메마른 모든 것들이 다시 부드럽게 바뀌고 또 딱딱한 모든 것이 또 촉촉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소리 없이 내리는 헐몬의 이슬처럼 그리고 옷깃을 흘러내리는 아론의 기름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과 영혼과 가정에 아름답게 흘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아이고 감탄하시는 일이 있으면 좋죠. 보라, 광덕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나를 예배하는 모습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는 그러한 칭찬과 그러한 하나님의 감탄 소리를 듣는 우리 광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